주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제 앞에 강사님 두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았으면 제가 안 왔을 겁니다. 저희 가족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포스터를 그룹 카톡에 올렸더니 아빠는 이 강사님들하고 이 급이 안 맞는데 제 딸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대신 운전을 해서 아빠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를 보려고 여기까지 와 있어서 더 걱정이 되고 목소리가 떨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에 은혜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성들이 많이 없죠? TV에서 10년 이상 된 프로그램 가운데 10년 동안 이게 지속될까 했던 프로그램인데 계속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자연인이다입니다.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90이 넘으신 노모님께서 누워 계시면서 주로 보시는 게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셔요. 그래서 근 10년 동안 나온 거를 제가 지금도 TV 채널 어디서 하는지를 다 알아서 56번, 89번, 122번, 162번 돌아가면서 밀린 거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남자들 중에는 나는 자연인이다를 로망으로 생각하고 언젠가 집안에서 탈출해서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고요. 오늘도 우리 교회 권사님, 젊은 권사님 한 분이 우리 남편은 그게 로망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면 일단 망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IMF로 사업이 안 되고 아니면 중병에 걸려야 됩니다. 거의 죽게 되거나 아니면 가정의 불화를 겪어서 가족들이 버리고 도망가거나, 가족이 남아있는데 들어와 있는 분 극히 드물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혼자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나는 혼자다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세다. 그 방송 취지에 보면 홈페이지에 가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대세가 1인 가구이고 당당한 1인 가구의 싱글 라이프,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철학 등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방송의 취지이다. 그런데 나는 자연인이다나 나는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를 그 방송 PD들이 그 출연진들을 10년 동안 계속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 혼자 산다의 프로그램 광고를 딱 보면요, 혼자 사는데 꼭 자기만한 큰 인형을 옆에다 두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나 혼자 산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정을 주제로 가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을 아무도 쓰지 않은 제목, 나 함께 산다. 제가 몰래 가져온 거긴 하지만 나 혼자 산다에서 가져온 건데요, 나 함께 산다, 함께함의 축복,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5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놀래가지고 이런 부부가 있는가, 그래서 인터뷰를 갔습니다. 인터뷰를 갔더니 인터뷰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군요. 여기 그래도 이 목동이 강남이잖아요. 인터뷰 아니죠? 인터뷰.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한 지 50년 지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어떻게 안 싸웠습니까? 저희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중동으로 갔습니다. 중동으로 가서 낙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낙타가 몸을 흔들어서 남편이 낙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게 안 싸운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글쎄 끝까지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그 남편이 툭툭 몸을 털고 일어나더니 낙타를 향해서 한 번 그러더래요. 다시 가다가 또 낙타가 흔들어서 또 떨어졌어요. 툭툭 털더니 남편이 일어나더니 두 번 그러더래요. 마지막 세 번째 떨어지고 나서는 남편이 세 번 그러더니 총을 꺼내서 낙타를 쏴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신부가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랬더니 아내를 보고 한 번 그랬대요. 이거를 접수할 수 있으면은 바로 접수가 돼요. 여기 수준이 역시 돼요. 예. 왜 웃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집에 가서 조용히 물어보세요. 한 번도 안 싸웠다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인가? 그거는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가 있는 가정, 우리가 제목을 그렇게 지었는데 사실은 회복을 한다고 한다면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치유가 있는 가정이라 한다면 이미 병들었거나 아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뉴노멀 시대라 표현을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믿고 알았던 많은 것들의 기준을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가정의 구조와 형태는 때로는 바뀔지 모르지만 가정을 본래 디자인하고 가정을 목적하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 원리, 원칙,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원리와 원칙, 매뉴얼을 따라야 우리는 가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둘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례사를 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개역성경 18절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한글 개역은 개정판 이전의 개역판은 혼자 사는 것을 독처하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되고 부부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첫째 날 보시기 좋았고 둘째도 보시기 좋았고 보시기 좋았다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창조의 순서대로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시기 전에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2장이 그 말씀이죠. 홀로 있는 것, 혼자 사는 것, 좋다, 좋지 않다, 영어 또 나오죠. good, 약간 이게 목이 good, not, 아니지, 사람을 만들다 very good, 그 다음에 not good. 나쁘다라는 의미보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더 선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표현으로 창조의 질서에 not good이라고 표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혼자가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아담, 혼자 있는 하와는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 이 혼자 산다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분리되다 또는 고립되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이 분리되어 혼자 사는 것, 그것은 좋지 못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을 함께 있도록 하는 것, 함께 있는 것을 전제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본래 단어의 의미는 이 화살을 쏘아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벗어난 인생, 죄를 지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멀리 도망가서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벗어나서 멀리 떠나서 숨어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한 상태가 죄를 지은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분리되어 있는 것, 고립되어 있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살 수 있고 혼자 사는 것을 좋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톨릭계에서는 독신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독신은 더 영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제는 때로는 강요된 독신으로 살아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가정을 떠나서 부모 없이, 어머니 없이 혼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오랜 기간 돌봄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뒷집에서 송아지를 낳는 걸 봤는데요. 송아지 낳는 거 또 제대로 이렇게 자리를 못 잡아갖고 어렵게 꺼냈는데요. 얘네가 이렇게 비틀비틀하지만 서요 막. 애가 딱 태어났는데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애 못 보셨죠? 돼지 조그맣게 놔도요, 얘네가 몇 6개월 지나면 벌써 뭐 100kg로 확 이렇게 다 자라나죠. 인간은 요즘 거머리 같은 인생들이 있죠. 자녀들 안 떠나가고 부모님한테 딱 달라붙어서 아주 기도 제목을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죠? 은혜 받는 분들이 웃으시네. 돌봄이 없이는 한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가 없어요. 적어도 10년, 16년을 학교를 다녀야 되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몇 년이 걸리고, 걷는 데 있어서 1년 이상 걸리고, 한 인간이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함께 해야만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결혼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또는 선택으로 여기거나 미혼에서 비혼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조론으로 홀로 사는 삶을 찬양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1인 가구가 가장 대세죠. 거의 뭐 2천만 명이 넘었다는 말도 있고요. 33.4%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싱글족, 나홀로족, 혼밥, 혼놀, 혼행, 이런 말 잘 이해가 안 되면 청년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경제 현상으로는 솔로 이코노미라고 해서 이제 한 사람 음식 먹는 거,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합니다. 그럼 인간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 인간들은 외로워서 그 다음에는 저는 뭐 이렇게 반려동물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많으니까. 한 통계에 의하면 지금 300만에서 600만이 넘어섰고요. 추정치로는 150만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죠. 반려동물을 펫족이라고 표현해요. 펫 패밀리. 동물도, 반려동물도 우리의 가족이다. 국민의 75.3%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왜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느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45.2%. 반려동물이랑 함께 있으면 안정감,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37.4%. 사람에게서 느끼는 외로움을 반려동물과 함께 있으면 달랠 수 있기 때문에 15.7%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엄마 아빠들도 많으시죠? 이 동네는 안 그러시나 보네요. 반려동물하고 가족 사진도 찍고요. 반려동물하고 커플룩 옷도 있고요. 이 반려동물의 양육비, 병원비 때문에 요즘 펫 보험이란 것도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 장묘 지도사도 요즘 좋은 직업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사람과 함께 살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 대체할 것이 필요한 거죠. 반려동물이든지 무엇이든지 함께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외로운 사람, 우울한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2018년도에 국민들 가운데 9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외로움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정부가 나서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담배들 안 피신다고 많이 좋아하시는데 영국에서 발표한 내용은 외로움이란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냥 피시나 보네.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지금 나 외롭다. 이거 하루에 15개 이렇게 피신 거예요, 지금. 놀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본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외로움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 2021년 1월에 고독부 담당상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일본과 한국이 극단적 선택이 청소년이나 청년들 가운데 좀 줄어들다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증가 추세로 바뀌면서 정부가 나서서 하게 됐고요.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 가운데 극단적 선택이 늘어남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여자 청년들의 자살률이 극단적 선택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국민들 가운데 외로움을 느낀다, 일반적으로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가 59.5%.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연령이 내려갈수록 더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20대가 67%, 30대가 64%, 40대가 57.2%, 50대가 49.6%.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경제력이 없어서가 40.2%, 딱히 만날 사람이 없다고 느껴져서 37%,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31.4% 순입니다. 살기 힘들기도 하지만 함께 만날 사람이 없고 만나서 수다 떨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보면 내 미래가 암울하고 희망이 없어져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쪽 강북 지역에 안암동 지역의 고대 앞 근처에서 가족들과 함께 국수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국수를 먹고 가족들은 먼저 지나갔고 저는 커피를 한 잔 사갖고 나오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신호등 앞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데 저쪽에서 한 등치가 큰 청년이 저한테 막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비를 걸래나? 그리고 조금 긴장한 자세로 커피를 들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청년이 제게 오더니 그래도 고맙죠? 아저씨 커피 얼마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당황스럽긴 했지만 쫄아가지고 청년 커피 들라오? 갑자기 이북식으로 당황하면 이북말이 나와요 부모님 때문에. 커피 들라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를 쳐다보더니 제 품에 안겼습니다. 남자 청년이에요. 처음 보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저씨, 아니 삼촌, 정말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저기 다니는 사람들은 다 쌍쌍인데 왜 나는 혼자일까요? 그걸 왜 길 지나가는 나한테 묻냐고. 굉장히 제가 목회적으로 생겼는지 상담적으로 생겼는지, 우리 주위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단지 참고 사는 것뿐이죠. 오늘 많은 세대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3040 세대가 안 나온다, MZ세대가 문제다, 다음 세대가 문제다, 알파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윗세대들, 시니어들은 어떻게 하고 뉴 시니어들은 어떻게 하고, 세대들의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은 아프니까 청년이다, 그러니까 40대는 나는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유모차를 끌기 전에 휠체어를 먼저 끄는 세대다, 부모님 세대보다 더 살기 어려운, 더 가난해지는 첫 세대다. 우리 세대를 향하여서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효도 세대이고 자녀들에게 효도를 기대하지 않는 첫 번째 세대다. 무슨 세대의 얘기를 들어도 다 슬퍼요.
혼자이고 아프고 슬프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롭고 우울하고 사업이 안 돼서 괴롭고 자녀들은 사고치고 부모님은 편찮으시고 사회는 불공평하고 개천에서 용나는 건 없고 부은 대물림 되고 빈곤도 악순환되어 오고 있는 사회, 이 아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은 함께 나눌 가족, 함께 나눌 교회 공동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의 소그룹,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과연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 더 친밀함과 교제를 하도록 결혼을 통해서 부부를 만드시고 그리고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즐거운 일이 생길 때, 슬픈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무서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함께 하고픈 사람이 누구입니까? 함께라는 단어의 뜻은 한꺼번에 같이 또는 서로 더불어 라는 뜻을 가진 부사어입니다. 일시에, 동시에 서로 더불어서 동일한 하나가 된다, 하나의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뭘까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일반 대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의자가 하나인데 하나에 둘이 앉는 거야. 왜 둘이 앉냐? 의자 많은데. 저희 CC인데요. 아니 CC면 CC지 왜 의자에. 사랑한다는 것은 이 거리가 좁혀지는 것이고, 함께 한다는 것은 그 간극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보면 부부가 같이 와도 관계가 아주 안 좋은 분들은 멀리 떨어져 앉아요. 같이 손잡고 이렇게 앉는 사람은 상담소 찾아올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의 삶이 공고해져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게 거의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고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고 극복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졸음의 영이 이제 슬슬 임하시기 때문에 찬송을 하나 불러드려야 될 때가 왔어요.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2절까지 해야 되는데 성가대가 아까 너무 잘해가지고 조금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부부 가운데 계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주님이 우리 자녀 가운데 계시면, 함께 계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의 병든 몸도 고쳐지고 병든 가정도 고쳐지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에서 자유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품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부와 가족이 함께함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가족을 흩습니다. 떨어지게 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그것에 정성을 투자하고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결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므로 돕는 배필을 주셨다. 함께함의 축복은 서로 돕는 관계, 그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 후에 창세기 2장 20절에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전문 용어를 좀 써야 되는데 일본말이라서 죄송합니다만 돕는 배필은 시다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전문 용어들도 많이 아시네. 저쪽 뒷골목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그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래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용어와 같은 용어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며 너의 방패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이다 할 때 그 도움이 같은 도움인 거예요. 여기는 열등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열의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마치 울타리처럼 둘러싸 보호하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 단어의 의미는 군사용어로 응원군이라는 뜻입니다. 적군과 싸워서 밀리고 있을 때 응원군이 와가지고 전세를 뒤집는 군대, 그거를 이 돕는 배필할 때 돕는다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배필이란 단어는 상대방의 반대쪽에서 상대방과 똑 닮은 그런 의미가 있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딱 알맞는 짝.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제일 제 몸에 잘 맞는 수트, 배를 가릴 수 있는 양복, 수트라고 하잖아요. 수터블, 가장 알맞는, 딱 맞는, 그에게 가장 상응하는 딱 알맞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맞서서 싸우는 응원군, 그런 뜻입니다. 돕는 배필이란 그러므로 서로에게 아주 잘 맞는 응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아담이라는 존재와 상응하는 그와 같은 존재인 하와는 서로를 향해서 같은 편이 되어서 응원하는 자이고, 외부의 대적을 향해서 함께 싸움으로 돕는 사람, 돕는 부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돕는 부부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 부부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있는데, 그 벌을 보면 창세기 3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범죄한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 뭐냐 하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고생해야만 아기를 낳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남편을 원한다. 한글 개혁판에는 예전에 남편을 사모하겠지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표준세 번역은 3장 1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공동 번역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는데 아내가 주도권을 발휘했고 선악과를 먹고
남편을 전도를 했어요. 남편이 오늘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죠.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에게는 아내의 말을 들어서는 망한다, 이 DNA가 그 몸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의 말, 어머니의 말, 모든 사람들의 말은 다 들어도 아내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요? 네, 뭐 성경에 없는 것도 다 외우고 다 아시잖아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기려는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주도권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될 가정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서로 복종하라.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들아,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타락했던 부부와 가정이 회복돼서 돌아가는데, 타락했던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남편들아, 아내의 말을 이제 좀 듣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해라. 아내들아, 교회가 주님께 하듯이 남편을 주무르고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교회가 주께 하듯이 남편을 존중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주신 명령이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전입니다만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족이란 거대한 충격 완충 흡수 장치다. 세상과 치열한 전투에서 매맞아 멍들고 상처 입은 개인들이 돌아와서 이 변화 가득 찬 이 환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재충전해서 힘을 얻는 곳, 그것이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맞설 수 있도록 재충전할 수 있고 가족들이 받은 충격을 완충시켜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이 함께하는 응원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응원은 어떻게 하는가? 오갈 때, 헤어질 때, 만날 때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환대를 해야 되겠죠. 소설가 정현종 교수의 시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부서진 마음, 부서지기 쉬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진 것을 바람이, 그 틈새를 바람이 더듬어서 알아낼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알아챌 수 있다면 상대방을 향한 최고의 환대가 될 것이다. 배우자랑 같이 오셨거나 자녀랑 같이 오셨거나 그럼 한번 보세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나한테 시집 오고 장가 온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내게 온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신비이고 선물입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생이 함께 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과 환대가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나고 헤어질 때 적극적 환대, 뽀뽀, 껴안음, 환호성, 이런 거를 못 들어보셨네, 표정에. 저희는 매일 그렇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이거 메시지 성경 번역인데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환대란 거리를 좁혀서 서로의 간극을 좁혀서 가까운 자리에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쳐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시오. 정성껏 환대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우리 가족들부터입니다. 부부는 가정은 서로를 응원하는 응원단이고, 응원과 격려를 먹고 힘을 내서 이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가족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환대하고 격려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족 치료자 상담자 가운데 버지니아 세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하루 4번, 그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8번, 성장을 위해서 12번의 포옹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2월 14일이 허그데이고요. 미국은 1월 21일 내셔널 허깅데이, 발렌타인 주간인 2월 12일에는 허그데이, 국제 프리 허그데이가 있는데 그건 7월 첫째 주 토요일이래. 세상은 적극적으로 프리 허그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있고, 그걸 운동으로 하고 있어요. 포옹만 한 번 해줘도 면역력 높아지고요,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닌이 나오고, 옥시토닌, 도파민, 세로토닌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 먹는 약으로 되어지지 않는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천연 치료제, 세라토닌, 도파민,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것들이 놀라운 경치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었을 때,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우와, 놀랄 때, 경탄할 때, 이런 것들이 마구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향해서 응원한다. 얼마나 소리쳐. 내 고를 줄 알았다. 에이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를 보고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의 최고의 부분 중에 최고다. 당신은 베스트 중에 최고의 베스트다. 인간이 한 말이 찬양하는 말이고 찬사를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학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첫 수업에 들어가면 학생들에게 교수를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홍인종 교수에 대해서 들었던 말들 가운데 최고의 언어로 찬양하십시오. 첫 번째 수업은 거기다가 이름을 써내면 내가 그걸 출석을 대신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요, 교수님,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F예요. 사람을 찬양하지 못하면 누구를 찬양하겠어요?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찬양할 줄 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썼어요. 교수님은 이 시대의 진정한 개그맨이시며 개콘보다 더 재미있으시며 걸어다니는 심리학 사전이시며 베드로보다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도 제가 낙심되고 외롭고 힘들 때 그거를 다시 꺼내보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십니까?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제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한 아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그것도 참 슬픈 일인데요. 몇 년이 지났는데 여자아이 둘이서 손을 잡고 가면서 머리를 흔들면 노래를 불러요. 왜 태어났니? 근데 조금 나이가 들면 이게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무슨 얘기인지 좀 해줘. 그랬더니 들려드릴게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네 인생 망칠 거 왜 태어났니? 2절도 있어요. 2절. 어차피 죽을 거 왜 태어났니?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그거를? 기성세대가 그 아이들에게 들려준 거잖아요. 공부 못하는 거야. 공부는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못한다 치더라도
인생에 대해서 인생 망치고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는 그런 심오한 철학을, 저주 같은 말을 그 4학년 5학년 된 아이들이 부르고 다녀요. 찬양의 마술사가 돼야 됩니다. 가족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장점을 발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늦기에도 자꾸 해야 됩니다. 사랑해. 그리고 얼른 끊으세요. 숨이 막히면. 제 어머님하고는 요즘에 사랑의 3종 세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주무시기 전에, 어머님 누워 계시는데, 어머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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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이 누우셔서 95세 된 어머님이 힘이 없으시지만 이거를 하시고 안 되면 둘이 같이 하트를 만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제 영어 공부해야 치매가 안 되니까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Good night. 야, 네가 엄마 편하게 자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잠자리에 드십니다.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어떤 응원가를 부르고 계십니까? 차마 저는 응원가가 있긴 한데 안 부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일명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우울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카페인 우울증. 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같은 데 가보면요, 인상 쓰고 찍은 사진은 없어요. 거의 다 그런데 이상한 동네 가서 찍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이렇게 올려놔. 그런 거 보면서 나는 못 가본 데 가고, 내가 못 먹어본 거 먹고, 얘는 참 잘 사는구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외로워하며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외로운 거는 어떤 건지 아시죠? 가족이 있는데 외로운 거. 가족들이 함께 있는데 외로워요. 차마 제 아내가 있어서 또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참 어려워요. 아내가 한 번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외롭다. 연년생으로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썼어요. 아니, 남편이 이렇게 보조씨인데 뭐가 외로워? 이게 남편이, 괜찮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아내가 옆에 있지만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대화할 수 없다면 그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힘들 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난 5월 12일에 한 뉴스에 이런 사연이 떴습니다. 최근 남편과 다투고 안 좋은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연금 복권 1세트를 샀다. 연금 복권이란 게 좀 뭔가 봤더니요, 한 세트당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번호로 5개를 해서 1등이 되면 1등 한 장에 4장 2등이 돼가지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심하게 싸우세요, 집에 가서. 그리고 홧김에 나가서 복권을 사세요. 이분이 홧김에 나가서 복권을 구매했는데, 이게 뭐 먼 얘기가 아니고 3주 전 얘기입니다. 복권을 구입해서 당첨이 돼가지고 향후 10년간 월 1,1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10년간은 월 700만 원. 우와, 제가 계산 또 해봤죠. 해봤더니 20억이 넘어요. 20억. 그런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 치고 가정이 온전히 살아남는 예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당첨되고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부부싸움 후 홧김에 복권을 구매했지만 그래도 당첨 사실을 알고 난 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다. 이 부분은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싸우시고 오늘 꼭 기도하시고 복권사 하시고, 정말 내가 그걸 사서 당첨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자식이어야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래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퇴직 후 우울증을 많이 겪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퇴직 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극복한 계기가 된 것은 무엇이냐? 50대에서 54세, 55세에서 그 이상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봤는데 1위가 47%가 가족의 위로와 격려와 응원이었다. 가족의 응원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을 감당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에 누리는 축복을 전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함께함으로 서로 돕는 존재로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서로 돕는, 함께하는 그 가족의, 그 부부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돕는 함께함의 축복을 위해서 배우자를 향해, 가족들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매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부부에게 하신 첫 주례사를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이렇게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창조주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서로를 위해 지어주신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굳게 맺어져 한 몸이 된다.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남자와 여자의 이 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함께함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왔으면 옆에를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보세요. 보시면서 보세요. 위대한 작품이 어떻게 생겼나 잘 보세요. 부부들을 갈라놓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분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장신대에서 특임 교수로 이번 학기까지 가르치시고 은퇴하시는 박정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 찬양곡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복음성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드리고, 제가 4시 반에 딱 끝나기로 했거든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아내의 모습 속에, 남편의 모습 속에, 자녀의 모습 속에, 부모의 모습 속에, 우리 가족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아름다워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존귀한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 이제 사랑하며 섬기며 응원하며 격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위대한 가정 회복하시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가정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함에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려는 악한 세력에 굴복치 않게 하시고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